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 12절과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 오늘 구원의 칼, 심판의 칼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정말로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행동이 주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완고한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안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유대인들 불순종하는 거 보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많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드물다. 잘 알다시피 이게 이 이야기잖아요. 그냥 이제 그 뭐 왕 그런 거 떠나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이 어땠나요? 모세가 표현하듯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완악한 백성이었다. 특징이 뭔가요? 교만했다. 교만한 사람 특징이 나무 말을 듣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는 뭐가 전제가 되나요? 순종이 전제가 됩니다. 말을 들었다면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고, 말을 안 들었다면은 말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완고한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요. 말씀은 들어요. 예배는 참석을 해요. 설교 말씀은 들어요. 근데 정작 어떻게 한다? 말씀보다는 내 의가 우선입니다. 나가복음이 앞서요. 그래서 정작 행동은 어떻게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한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다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모두가 1세대는 광야에 뼈를 묻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방인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한다? 의롭다. 칭의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자, 근데 문제가요. 저 장면에서 보면은 한 사람이 예복을 줬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한 사람이 겉으로는 나는 주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어. 그리고 남들을 다 속였거든요. 마지막 재림의 순간에 그걸 누가 가려내신다고요? 주님께서 너는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순간에 떨쳐짐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굳세게 믿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
어두움에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형상 합금에 대해서 전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써요. 안경에도 쓰고요. 그다음에 옷 같은 데도 쓰고요. 보철하는 데도 쓰고요. 그다음에 위성 안테나도 쓰고. 왜? 이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온도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온도에서는 그 모양이 아무렇게나 있을지라도 정해놓은 온도에 이르면은 모습이 회복되는 거죠. 아무튼 제가 이제 이걸 왜 띄우냐면은 사람이요 건강을 지키고 건강이 무너지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강하는 건 생리적인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는 걸 건강하다 그러고요. 생리적인 기능이 무너져서 병리적인 기능으로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질병이에요. 근데 아픈 게 질병 상태에 오래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게 고정이 돼요. 기본값으로 세팅이 돼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했더라도 어떻게 된다? 조금만 부주의하면은 아팠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복원력이 굉장히 강해요. 인간이에요. 초기의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선하게, 악하게? 초기 세팅은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름으로 해서 세팅 값이 어떻게 됐다? 악한 걸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내 마음속은 어떻게 된다? 악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조금만 방심하면 나는 뭐하고 있다? 악하고 즐겁게 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에서도 봤고요.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회 정말로 잘 뜬 사람은 회를 뜬 다음에 그 회 조각을 물고기에 얹어놓으면 물고기가 주둥이를 뻐금뻐금 살아있다고 그러죠. 근데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죽었지만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회 뜨는 칼은 살리는 칼이 아니고 죽이는 칼이에요. 그죠? 죽이는 칼. 근데 반대로 메스는 수술용 메스는 사람을 죽이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하나요? 살리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칼을 쓰는데 하나님이 칼을 사용하시는데 이게 죽이는 칼인가 살리는 칼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내가 묵상하다가 정말로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맞나요? 하나가 더 올라갔나? 이게 오늘 본문 한번 읽고 다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우리 자식은 누가 가장 잘할까요? 엄마가 가장 잘 알죠. 애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속이려고 별수를 다 쓰죠. 근데 애들은 누구 손 안에 있다? 엄마 손 안에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얘가 어떤 짓을 저지르려고 지금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를 낱낱이 하는 건 누구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 지금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손바닥 그림은 우리 손바닥을 배양해 가지고 거기서 균이 있는 걸 배양한 거예요. 손바닥 깨끗한 것 같은데 균이 저렇게 득실득실한다. 우리가 정결한 것 같은데
하나님 눈으로 보시면 이런 상태다. 우리가 경건한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가진 못된 생각을 하고 가진 죄를 저지른다. 근데 그걸 숨길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난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낱낱이 파헤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낱낱이 파헤칩니다. 하나님 눈앞에 숨을 데가 있다 없다? 없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정신이 들었어. 그러니까 뭘 알게 돼요? 자신들이 벌거벗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나무 이파리, 보통 무화과라고 그러는데 그거 모르겠습니다. 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 치부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자 어떻게 했나요? 평소 같으면 아빠 하고 달려갔을 텐데 하나님 음성이 들어오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숨은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거기 있지 나와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왜 숨었느냐?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치부를 낱낱이 파헤치는 것. 왜 그러시다고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기회를 주고 살리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말이요. 묵상하다가 오드하고 소드하고 뭐가 달라요? 앞에 S만 달라요. 그죠? S가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그러나요? 히브리에서 사데크죠? 사데크죠? 예, S가 사데크 그럴 겁니다. 워낙 오래돼갖고 지금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헬라에서는 이걸 시그마, 수학에서 시그마 쓰잖아요. 다 잊어먹었죠? 시그마가 총합, 합하는 걸 시그마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S의 의미는 히브리에서는 그게 사데크가 어떤 의미냐면은 물고기 뼈다귀, 지지대 이런 게 사데크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합. 그래서 제가 묵상을 했잖아요. 아, 말은 똑같다. 월드는 똑같은데 앞에 S가 다르다. 말을 전부 모아놓았구나. 말을 전부 모아놓으니까 뭐가 된다? 칼이 됐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건 어떤 건가요?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작용을 해요. 그걸 좋은 쪽으로 뭐 촌철살인 그러는데 당하는 사람은 촌철살인이 아니고 죽일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화는 어디서 나온다? 입에서 나온다. 그걸 이제 굳이 좋게 표현한 게 뭔가요? 말은 칼보다 강하다. 글은 칼보다 강하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은 죽이는 쪽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덮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이기요 그는 뜻이 득한 것이라. 혀가 말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혀를 조종하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말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비수를 꽂는 경우가 무던히 많잖아요. 특별히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되는데 듣기에 서운하겠지만 하는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듣기에 서운하겠지만 반드시 온수되는 말을 해요. 가슴에다 칼을 꽂는 말. 저는 그걸 40대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쏙 했거든요. 아침에 이제 여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교만에 대해서 이제 말이 나왔는데
제가 교만했더라고요. 얼마나 교만했냐면은 이 손잡고 가는 교회에 오기 직전까지 교만했더라고요. 직전까지 이제 제가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장로 신분으로 사회 갈 때 이제 첫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김모 목사님, 부목사님, 수석 부목사님 설교하고 180도 반대되는 설교였거든요. 바로 연결돼서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99%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설교 받고 넘어갔는데 여 목사님은 그걸 지적을 하더라고요. 정반대 설교였다. 맞짱 뜨다는 거냐. 그 레이기 말씀인데 8째 날 이야기였거든요. 그 8째 날이 그 당시 이제 제2교회가 새로 거듭 태어나자. 이래서 이제 8째 날을 첫째 날로 선포를 하는 그런 시리즈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 설교가 거기에 맞춰져 있었는데 나는 그때 당시 신분이 뭐였다? 목사지만 장로였거든요. 내 설교는 거기서 검열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정반대 말씀. 8째 날은 8째 날이다. 8째 날이 결코 첫째 날이 될 수 없다. 계급장 떼고 맞짱 뜬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밀어내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아무튼 말이라는 게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게 옳은 말은 아니다. 옳은 말은 어떤 말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하는 말이 옳은 말이다. 그렇지 않은 말들은 뭐다? 전부가 칼이다. 그러잖아요. 보고 있으면 가까이 갖고 내가 조언해주면 제가 바로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하죠. 듣기 싫겠지만은 그 이야기 나오면 하면 안 돼요. 정말로 듣기 싫고요. 둘이 원수가 돼요. 사람까지 잃게 됩니다. 말은 뭐라고요? 칼이다. 그런데 그 칼이 사람이 사용하면은 회를 뜨는 칼, 죽이는 칼로 작용을 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사람을 살리는 메스로 사용이 된다. 너무 중요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4장 12절, 13절 외울 수 있을까요? 두 번 읽으면은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나머지는 뭐 설명할 게 없고 그 다음에 13절에 결산만 좀 이게 뭔가 생각도 나머지는 그냥 전부 알 수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날카롭다. 그래가지고 우리 몸을 낱낱이 해부한다.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해부할 만큼 날카롭다. 그게 왜 그렇다?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그 결산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심판받을 때 그때 너희가 어떻게 살았나? 그때 벌거숭이 같이 드러난대요. 잘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게 떠올렸냐면은 우리가 수술을 받는데 중병이 걸리면은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유명한 의사한테 찾아가고 그 병의 최고 권위자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죠. 그러면 병원에서 수술팀을 구성을 하고 수술 세팅을 완벽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나는 수술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해야 되는 거가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지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취를 해야 돼요.
마취를. 내가 대통령인데 나를 마취를 시킨다고 나 마취 못해. 그냥 수술해. 죽어요. 그죠? 내가 대그룹 회장인데 내가 돈이 이만큼 많은데 나를 수술하겠다고 마취하겠다고 마취하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냥 해. 죽어요. 내가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은 대배우야. 근데 나를 갖다가 마취하겠다고? 내가 세계적인 운동선수야. 근데 나를 마취하겠다고? 수술하려면은 모든 사람이 수술대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어떻게?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마취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자진해서가 아니고 부끄럽지만 온 몸을 벌거숭이로 만듭니다. 그죠? 옷을 다 벗기고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 다음에 마취를 하면 나는 생각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비로소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스를 들고 우리한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스가 싫어서 피한다면은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가? 아직 수술받은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황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마취를 시켜야 돼요. 내 생각이 없어야 되고요. 내가 움직이는 게 없어져야지 비로소 마취가 돼서 하나님이 수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찔려서 여기로 저기로 요리조리 도망 다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나를 변화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이었는데 말씀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수술해가지고 내 병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 세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오고 바울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정말로 성경에서는 온갖 미와 여기를 써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자 나오지만 우리가 실상을 아니잖아요. 실상을. 어떤 자? 밧세바하고 간음을 저지른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살인자. 그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다 저질렀어요. 성적인 타락 그리고 살인. 하나님 입벌 근덕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회개한 게 아니고 밧세바하고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임금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양 이야기를 꺼냅니다.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그 어린 암양을 한 상에서 먹고 그리고 한 침상에서 딸처럼 같이 품에 안고 자고 이렇게 양을 키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잣집에 손님이었습니다. 유대 풍속이 뭐라고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양을 잡아서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누구 양으로? 이웃집 가난한 사람의 단 한 마리 있는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대접을 합니다. 부자는 지금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죠? 임금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나요? 그 부자를 당장 죽여라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나요?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 그때 다윗이 바로 엎드려서 침상에 떠나려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윗을 내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땠나요? 수제자라고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래도
자기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뭐라고 그랬나요? 다른 제자들이 전부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목이 꼿꼿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예수님이 잡혀가서 신문받을 때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정말로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죠? 바울은 어땠나요? 기독교인들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흘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걷지 못하고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누구를 만났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은 삶이 이 세 사람처럼 변할까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들으면은 삶이 변한다고 그랬으니까 변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왕이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몇 번 했어요? 10번 했습니다.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변화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바울과 같은, 바울이 아니고 제가 자꾸 바울이라고 그러네요. 바로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마음 상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전부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귓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걸 귀담아 들었다면 아무리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더라도, 무덤 근처는 아니더라도 숨어서라도 지켜보고 있어야지 마땅합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도마 그러잖아요. 주님의 옆구리에 손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니느웨가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욥바로 내려갑니다. 정말로 우연히도 재수 좋게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다시스는 서쪽 땅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배에 올라서 순조롭게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배 밑바닥 선창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폭풍이 닥치기 전까지 요나는 자기가 잘못한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요나가 같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의 아내 고멜이 호세한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라.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에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출을 밥 먹듯 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전전합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창가에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뒷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다면 그 우상이 뭔가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미모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안락한 생활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한낮에 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마음 상태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게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 로뎀나무가 어디서 자라면은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 그 사막에서 자라니까 아주 커다란 나무가 아니고 떨기나무 같이 조그만 나무. 그늘이 생길 둥 말둥한 그런 나무. 열왕기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열왕기상 19장 4절.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아합하고 이세벨이죠. 여기 쫓겨가지고 엘리야가 도망칠 때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기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나는 내 자손들보다 낫지 못함이니. 자, 지금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거의 없는 그 그늘에 누워서 하나님한테 이렇게는 나 못 살아요. 제발 죽여주세요. 그때 누가 나타나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떡과 물을 공급해서 살리십니다. 로뎀나무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그 순간이 로뎀나무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눈을 마주쳤던 그때 그 순간이 그곳이 로뎀나무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 그리고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이 떠졌을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로뎀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도 살만하다고 여기고 있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은 로뎀나무에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요? 자녀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당했던 일이 뭔가요?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았다. 사탄이 아니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서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언한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인정함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단련시키기 위해서 로뎀나무로 몰고 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로뎀나무에 가기 전에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누가 엎드려야 된다고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언제 엎드려야 된다고요? 나중에 언젠가가 아니고 지금 당장 엎드려야 됩니다. 로뎀나무가 정말로 가기 싫은 곳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곳은 어디다? 로뎀나무다. 그런데 로뎀나무에 안 가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납작 엎드리면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엎드려요? 구체적으로 말씀,
기도와 말씀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기도하고 말씀 중에서 예수님과 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목소리로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치라이트 같아갖고 멀리까지 쫙 보면 한눈에 보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요? 안 좋아요. 딴지돼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을 비추는, 바로 앞만 비치는, 그렇게 비칩니다. 그걸 참지 못해서 이리로 저리로 이렇게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얻어맞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 그게 어디라고요? 내 발 앞. 오늘의 일용할 양식. 그걸 벗어난 건 뭐다?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다. 제발 좀 지금 당장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납작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